우리는 지난 주일 10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의심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행위와 동일한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이름은 영광과 찬양과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순종을 통해서 나타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만큼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만큼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내용의 핵심이고요. 이어서 살펴볼 네 번째 계명은요, 안식일과 관련되어진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피기 전에 우리가 혹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관을 먼저 이렇게 짚어보고 본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 계명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뭐겠습니까? 일하지 않는 것. 일하지 않고 쉬는 것. 그럼 그것을 안식일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던 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을 완벽하게 다 마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푹 쉬셨다,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요. 안식일 하면 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7일째, 그렇죠? 모든 창조 사역을 다 마치고 7일째 되시는 그날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쉬셨다면, 그럼 8일째 되는 날은 뭐 하셨을까요? 팔 8일째부터 또 창조 사역이 부족해가지고 또 창조 사역을 계속 하셨을까요? 그리고 7일째 돼가면 또 쉬고. 여러분, 7일째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쉬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8일째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로 쭉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쉬게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맞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사역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창조 사역과 관련된 표현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입니다. 창조 사역 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주로 말미암고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그 모든 만물을 붙들고 보살피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고 쉬신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그 일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신 것이죠. 유대의 랍비들도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규정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에도 생명이 태어나고 또 사람이 죽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과 죽음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안식일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이 한 가정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또 안식일에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도 만물을 붙들고 보존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도 안식일에 생명을 주시거나 거두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다라는 말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증거는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기 이전에 믿음의 선조들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이삭도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7일째 되는 날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푹 쉬었더라라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볼 때 우리가 안식일의 규정을 생각할 때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 그날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수요일도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만 이렇게 여기 계시면 제가 설명 안 하고 탁 답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되는데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잠시라도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는 것은요, 무질서와 어둠, 그리고 혼돈과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과정을 창세기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만물이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굴복하게 되어질 때,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질 때 질서가 세워지고 온 세상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분의 명령에,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질 때 질서와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온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평화와 기쁨 그리고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날에 안식하셨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대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고,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전쟁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 주시는 승리 가운데 그들이 평화를 누리고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셔서 그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먹고 마시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가나안 땅에 온전히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통치에 온전히 순복할 때,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 땅에 비로소 뭐가 임한 것입니까? 안식이 임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인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죠. 스스로 주인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의 중심은 힘을 가진 자가 되었고 세상은 무질서와 혼돈으로 가득해졌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어야 하는 땅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할 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세상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무질서와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초대하신 사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당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그 땅에 하나님이 안식이 임한다는 것을 샘플로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렇게 초대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것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리고 주권자이시며 왕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권자로, 왕으로 고백하는 신앙 행위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출애굽기 31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표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1장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자로, 그리고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죄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안식일 준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설명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셨습니다. 70년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70년은 7 곱하기 10입니다. 7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열은 그죠? 많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많은 세월들을 가리키는 게 10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었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런 불신앙을 저질렀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을 예레미야 17장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준수의 중요한 의미를 기억해야만 했고 그리고 안식일을 엄격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명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시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런데 그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안식일을 지켜야만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심을 기억하고 동시에 구원자이시며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심을,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에 담겨 있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에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사드렸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드렸던 것이죠. 예배의 중요성과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죠? 그리스도인은 그죠? 유대인처럼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그죠? 안식일 규정을 지키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죠?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자세히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구약과 차이는 있지만 신약에서는 안식일 규정이 약간 변화되어진 것 같지만 안식일 규정은 그리스도인에게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지킬 때 우리 역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만물을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리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그럼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안식일은
세상 모든 일을 벗어나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이루어진 이 신앙 고백이 나머지 6일 동안 그렇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하루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순종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먹고 사는 일에만 매여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과 함께 우리는 안식일 규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와 구원자가 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 아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대로 끌려달리는 그런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잘 깨닫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도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죄의 권능과 죄의 권세에 완전히 사로잡힌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죄를 주인으로 섬기는 종으로 이 땅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죄 아래에서 압제당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죽음이었고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했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온전했던 삶이 우리의 삶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아갔던 그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들을 함께 받은 성도들과 교제하며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 그럼 바로 그 날이 안식일인 것이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신약에서는 우리의 이 모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에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주일에 지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안식일이 하나님 안에 그하는 복된 날임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우리의 중심이 감사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잃어버리고 있는 것,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의 규정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이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의 중요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창조와 함께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들을 기억하고 동시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값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주일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져야만 합니다. 다음 주에 더 정확하게 언급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샘플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참된 안식이 있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평화와 기쁨과 풍성함과 만족이 있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샘플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과 태도를 되돌아보고 바로 잡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잡고 또한 예배를
소홀하게 여겼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렇죠? 그리고 왜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는가, 이런 문제들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과는 그렇죠? 조금 다르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 성취되어진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그렇죠? 지켜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음 주에 이렇게 설교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지지 마시고요. 그렇죠? 다음 주에 와서 꼭 이렇게 들으시고 혹시 못 오면 그렇죠? 인터넷에 올라갈 거니까 꼭 들으셔야 됩니다. 안식일 규정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그렇죠? 어떤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렇죠? 여러 곡을 보다가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그렇죠? 이것이 안식일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식일은 그렇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 그분께 우리의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날, 그렇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가지고요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결단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